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온 것을 볼지어다니라.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21절로 23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받으시고 그 고백을 근거로 주님의 교회를 사도들을 토대로 하여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큰 전기 중 하나가 됩니다. 9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들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을 금식할 날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기록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고 또 준비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니 절실한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거의 모두가 그리스도 직분을 기꺼이 맡으신 그분의 비하, 낮아지심을 잊은 채 예수님을 본체로 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 그림자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위와 권세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했던 모세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처음 두 왕을 세웠던 대제사장 사무엘, 또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만큼 큰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다윗 왕,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도성임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 죄와 불행에 타락한 인간의 지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왕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시며 이기심으로 하시는데, 중생되고 양죄된 우리가 주님 아닌 악에게 복종하고 죄와 욕심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우리의 원수, 죄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곤고한 사람인 채 있으니 당신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적 전투를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제도, 정결 예식, 시민법 등 율법이 말하는 모든 요구의 모형입니다. 18절,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 다윗 왕국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바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오리라 예언된 선지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집례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진행받아 얼마 동안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기록이 마태복음에만도 5차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21절, 또 변화산 아래에서 17장 12절, 갈릴리에 모일 때 17장 22절로 2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20장 19절,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때 26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에
뜻이 무엇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으로만 얻은 은혜라고,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하여서 이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은 우리가 입은 은혜, 칭의와 양자됨의 무게가 온 우주의 무게로도 가늠할 수 없는 무거운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한 때는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었으나 금방 그는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도구 노릇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즉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고난의 메시아이심을 이사야 53장에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유대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열정적이고도 직선적인 사랑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인간적 사랑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사탄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때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다운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말씀과 묵상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생활을 힘써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고된 책망을 살펴보면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와 같은 명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에서 사람의 일을 즉시 버려야 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뿐 주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베드로를 덫으로 써먹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는 사탄이 예수님께 권한 없는 영광과 왕권으로 시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승리자와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누룩처럼 베드로에게까지 전염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사실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초석으로 불렸던 그를 주님 앞에 장애물로 만들어 예수님에게 수치가 되는 존재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고난의 메시아가 고난 없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21절에 원복음과 가죽옷 언약으로 시작되었고 또 성전과 제사제도 각종 절기로 개선되어 온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수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자들이 깨닫게 될 일일 뿐 제자들의 협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의 일은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지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면류관을 위한 거의 양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속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염려가 따르는 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일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장애만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실 것을 작정하셨고 이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내가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